자, 다음은 므낫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한 계획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다 타파했던 우상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하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행위를 따르는 모습들이 여전히 살아있게 됐고, 히스기야 때 그것을 완전히 단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아들이 오히려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 오게 됨으로써 남유다의 위기를 다시 한번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고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므낫세 왕 때 그 죄의 확산이 일어나고 지속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악을 가져오고 그것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동일하게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의와 불법, 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입니다. 왕들 중에서 가장 큰 긴 통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가장 악한 왕이 가장 긴 시간 통치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가장 오랫동안 남도록 만들어 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바로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안전이 오히려 므낫세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가 그 악한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므낫세는 다음 세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개혁이 있을 때 불발에 그치게 된 신학적인 원인이 바로 므낫세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나중에 정말 엄격한 개혁의 신앙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므낫세가 해놓은 것이 너무 크고 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만큼 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개혁의 요시야 왕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평가는 그 모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나쁜 일로만 연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가 악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혁의 의지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서 므낫세가 나오는 아픈 일도 있지만 므낫세에서 다시 요시야가 나올 수 있는 희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낙관하든지 무조건 비관할 수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행한 개혁을 보면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에 근거한 개혁을 하죠. 북이스라엘 산댕까지 헙니다. 이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개혁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산당까지 헐고 개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초기에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요시야 왕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정말 요시야 왕 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시야의 개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도에 성공하지 못한 채로 끝난 결정적인 이유는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스로 왕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를 막기 위해서 무기또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개혁의 완수를 이루지 못한 채
주변 세력에 이때부터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또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남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시야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이제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이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3개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애굽에 의해서 죽게 됨으로써 애굽이 친애굽적인 성향의 여호야김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스는 이제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년 동안 애굽 정권의 그런 영향을 받고요.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다가 다시 배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은 침략이다라고 해서 이 므낫세의 죄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3개월 이상 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어지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로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11년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유다 땅에 이제 그달리아 왕이 아니라 그달리아 총독을 두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반역을 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끝부분에는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약간의 희망적인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서 34장부터 44장에 이렇게 쭉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 당시의 역사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제 몇 차례의 포로, 3차에 걸친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는 24장 1, 2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1차 포로 중에 한 명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24장 14절, 17절에 이제 2차 포로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의 대상자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완전히 멸망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의 주요 배경이 이제 요시야 왕과 그 이후 멸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멸망의 그 징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역사적인 거 끝나서 유다의 멸망이 있지만, 그 성경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까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이제 열왕기 시대부터 멸망, 그리고 멸망 이후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취약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선지서들이 다 여기에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은 조금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포로 이후에 귀환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기서 통독과 관련된 가이드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